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소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끝까지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또 아버지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또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이 자리에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면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요,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발람이라는 이름도 이상해요. 백성을 멸하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백성을 멸하라. 그런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좀 하여간 구약에 보면 희한한 인물이고 이방인인데 희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지만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름도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부를 정도니까 대단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인물이 성경 한 가운데서 갑자기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압 왕은요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됐어요. 이런 일들을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 신명기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참 삶이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2장 9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냐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걸 몰라서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얼마나 좀 살기가, 세상 살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모압 땅은 점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롯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이죠. 에돔 땅. 에돔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회해서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백성들이 컴플레이닝 하다가 불뱀을 만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 불뱀을 만들어서 본 사람들마다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노예 근성이 사라지면서 순종하고 행군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회로 돌아가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르단강 동쪽을 점령하는 일이 생깁니다.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로 이렇게 에돔 땅 때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이닝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안 했겠죠. 왜?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요단 동쪽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면은 이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발람이 이렇게 돈에 팔려서 가지 않게 되는데 돈에 팔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발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 복을 받을 사람인데 복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을 받을 데스티니는 있는데 그 데스티니에 리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 중간에 이런 발람 같은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발람 같은 모압의 발락 같은 이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의 데스티니에 리치아웃, 우리 데스티니까지 우리가 리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수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수가 있다. 예. 이 사람은 분명히 잘 될 사람이에요. 잘 될 사람인데 그 잘 될 사람인 것을 누구도 아냐면 사단도 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여기 코너에 저기 코너에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뭐 이러는 식으로 월남전에서 월남 군인들이 해코자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월맹군들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대나무를 막 도구에 묻은 대나무를 꽂아놓고 그리고서는 나무로 살짝 덮는 거예요. 예,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들이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대나무 끝에 가서 조금이라도 살에 닿으면 그 살이 독이 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세상은 전장터, 나는 싸워야 되는 군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어느 때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는 뭐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게 데스티니예요. 그런데 이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거를 변개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도 중간에 마귀와 사람의 변수라는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왜? 발람 같은 자가 있고 발락 같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이 하나님의 의도,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미 그것은 그 롯의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르논은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았다라면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멸망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인물이 아주 요주 인물이고 아주 고약한 인물입니다. 고약한 인물인데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뭡니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게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선지자들은 알아요. 그런데요, 명예와 돈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안 보여요. 노새 발람이 부리는 나귀 새끼는, 이건 내일 얘기할 건데, 하여간 발람이 부리는 나귀 새끼는 아는데 보이는데 발람은 안 보여요. 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도 눈이 어두워지는 게 언제 어두워지느냐? 돈과 명예에 끌리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영계가 닫혀요. 돈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자들인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 불쌍해. 미국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가서 보니까 불쌍해요. 내 친구가 나를 픽업하러 공항에 나왔는데 벤츠를 타고 나왔어. 사촌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벤츠를 타고 왔는데,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는 파킹lot 쫙 뒤에다가, 앞으로 파킹을 못하고 쫙 뒤에다 파킹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벤츠 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멀리 파킹을 하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사촌이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안 살라고 막 그랬는데, 나는 제네시스면 만족한데 안 살라고 그러는데, 밑에서 자꾸 부사장이, 사장님이 이거 못 사니까 우리도 좋은 차 못 탄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사무장 시켜가지고 벤츠 S500을 갖고 왔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딴 거 안 산다고 그러는데 그냥 벤츠 400으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타는데 정말 웨이스트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벤츠 타더라고. 부끄러워서.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있나 봐요. 회사 사장이 안 좋은 차를 타는데 자기네들이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막 억지로 해가지고 사장 좋은 차를 타서 타게 하더라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사촌은 그래도 오늘이 교회 그 재정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이 닫혀요. 영의 눈이 닫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돈이 있을 때 온전한 11조 더 드려야 되고, 돈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땅에 운물이 없을 때 운물 파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운물도 파는데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선교사도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섬기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람에게 경고한 게 하나님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들과 따라가지 말라.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꾸 물질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 따라가고 싶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따라가는 거 어떻게 아느냐? 물질 때문에 따라가는 거. 22장 21절 내일 읽을 거지만 오늘 읽으면 민수기 22장 21절 돌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됐어요.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 아들 모리아산에 바쳐 이렇게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그리고 떠나요. 얼른 순종하기 위해서, 중간에 시험에 들까봐. 발람은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는 일에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가장 큰 시험은 뭘까? 마지막 때 가장 큰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돈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힘과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자꾸 세큐리티를 원하거든. 안정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안정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큐리티를 원해서 돈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돈과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타협 안 하려면 온전한 11조 드리자. 또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만한 힘이 있을 때 선교나 이런 사역에 돕자,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좀 여유가 생기면 선교사도 후원하고, 저 아프리카에 누가 운물 파는데 운물 하나 파면은 10,000명이 혜택을 입는답니다. 10,000명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고, 여러분 돈 쌓아놓고서 주님 곁에 가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다 보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발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그 데스티니에 다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두 팔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날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고 또한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